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러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친히 육신되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뜻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에베소 1장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인생들을 만드신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죄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영접해드리면 바로 그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낳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 방법이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사실, 친히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이 낳으셨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지는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누구냐? 나는 전능자의 아들이다. 전능자의 아들. 네가 무슨 전능자의 아들이냐?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 적어도 이런 우리의 거룩한 믿음,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다도 중요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그냥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경험되어져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인생을 지으신 그분이신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증거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넌 누구냐? 난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다. 적어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인식에서 내 모든 이 지식 속에서 내 이 혼적인 것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굴복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자가 내 아버지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시다는 거. 그분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자가 우리 아버지세요. 날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바로 이 같은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만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자녀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이것이 분명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가 된 동시에 권세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다는 순간에 자녀가 된 권세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린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의 피값으로 아낌없이 그 생명까지 내놓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된 권세를 적어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권세자로 살아가는 삶,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을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다른 자가 왕이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엉매여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얻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이걸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되새기며 우리 자신들을 확증하기를 원해요. 지금 보세요. 분명하게 누가 왕노릇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능히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예요. 이러한 권세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정복해내고 다스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인생들을 괴롭혀오는 모든 사망의 세력들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 처한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능히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릴 자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아갈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능히 지배하며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조그만 일만 우리가 닥쳐와도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낙심하고 한숨 쉬며 그렇게 있을 자가 아니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도록, 다시는 지금 종살이 하지 않도록 그분이 친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자녀된 권세자예요. 우리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낙심하며 한숨 쉬며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사망의 세력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 예수 이름이 담겨진 곳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명해지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지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요. 각 말에 계속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문보상 앞에다가 종합적으로 놔두고 그 다음 뒤에는 이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게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를 생각해요. 여러분, 능력은 권세가 행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어요. 이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리가 되기를 원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이름으로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방언의 은사도 될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입의 말이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한숨 쉬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뱀을 집는다는 사실은 온수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잡아서 집어서 던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건 모든 뱀이랑 독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독소처럼 인생들을 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독소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참 낙심되어 있을 때에 이건 독입니다. 독.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독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모든 독소는 사라지라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정말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정말 날마다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예수 이름의 이런 권세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이 어떤 지나간 옛날 이야기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소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역사를 나타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시루사역을 했던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은 따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능히 사용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같아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임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세 번째는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기도할 권세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용하면 역사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기도할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권세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는 우리 기도의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찾고 또한 두들기듯이 참 두들겨야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는 기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사실들이지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구하고 지금 당장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버려요. 그 다음에 찾아 나서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약점들이에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는 역사하실까 끊임없이 찾고 찾으면서 마침내 두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대로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권세는 사용할 때만이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시행될 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 권세만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도할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예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들, 날마다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이게 내 권세인데, 구하면 준다는데, 그분이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이 언약은요, 기독교 안에밖에 없어요. 전능자가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하면 준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확증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는 겁니다. 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움직여지면서 끊임없는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늘 향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간섭이, 주님의 도우심이 늘 있게 되기를 갈망하는 이런 삶, 이것이 오늘 기도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권세임을 믿으십시다. 오늘 반드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시다. 믿음 좋아야 들어주시고 믿음 안 좋으면 안 들어준다. 여러분, 이런 착각들을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주리라 하신 거예요.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더 나아지는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찾듯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지혜를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그냥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기도예요. 얘들은 뭐 상관없이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떼장 놓잖아요. 안 되면 그냥 나빠지잖아요. 그냥 달라고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이. 근데 조금 더 이제 성장되고 성인이 되면 조목조목 하나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분 앞에 더 기도하며 우리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두드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분이 말씀하심이 분명하니까 끊임없이 두들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가부가 정말 이 말을 안 들어주는 이 사또가 참 들어주지도 않게 하고 원한 맺혀서 끊임없이 가서 두들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내가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어 네 소리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너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도 자꾸 기도가 길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고 내일 또다시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매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반복되고 또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유창해서 말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는 기도가 내일 똑같은 또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역사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 우리 인생들을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요. 끊임없이 또한 우리를 속이고 그저 어떻게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사용하기 원해요. 여기에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들 어떻게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부 사망의 세력들이에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이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을 능히 다 우리가 제어할 능력이 있어요. 이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능히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했습니다. 뱀과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역사지요. 마귀의 일들이지요. 끊임없이 인생들을 속이고 도둑질하면서 물어뜯고 인생들을 독소처럼 쏘아대고 하는 이 정갈, 이런 모습은 계시록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표현되고 있지요. 이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해요. 그 사이에 짓밟아 버리듯이 우리가 이런 심정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이런 권세들을 전혀 별로 인식도 안 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똑같은 그 모습으로 살잖아요. 전혀 권세자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세를 전혀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 앞에서는 당당하게 모든 권세를,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내 앞에서 전부 사라지기를 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이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사용하기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런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명하고 선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형편 앞에 시인하기에 급급해요.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옮겨지라고 명하는 말을 감히 내놓지를 못해요. 이 우리 앞에 어떤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면, 내 이름으로 말하면, 내 이름으로 명하면,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명하신 바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산들을 다 바다에 던져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산, 가로막힌 산, 이 산들이 정말 옮겨질 수 없지만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명령하면 옮겨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명하고 선포하는 이 말이 있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축복을 명하고 주의 말씀하신 바가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그대로 나타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를 괴롭혀오고 모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들은 다 제거되라고 명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우리 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들에게 준 거예요. 오늘 우리 입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정말 누가 감히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골리앗을 봐야 돼요. 골리앗이 간 어떤 인생인가, 덩치만 크고 정말 한나라의 장수 같지만 그 속에는 바로 아주 쫄장부 같은 소리가 있어요.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면서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외쳤을 때에 그는 그 막대기를 보고 너는 나를 개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처럼 얻어맞아 죽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에 권세를 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을 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축복을 명할 수 있는 사람들, 넌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나와 상관된 말씀임으로 확증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랬을 때에 복 있는 나는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말의 권세지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한 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다가오지요.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다가올 때마다 명령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낫으라고 질병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아무리 시인해도 아파온다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 말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그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시인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입으로 선포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 몸이 아파와도 그대로 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반드시 질병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장이 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질병 있을 때에 세상이 뭐라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상관이에요. 의사가 뭐라고 하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가 아무리 말해도 주님과 나와의 상관입니다. 그분이 모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다면 나음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낙심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이미 나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라고 명하는 겁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쳐 들어가도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사라지라고 명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으니 내가 아플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선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렇다, 나도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배짱으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 쏟으심으로 마대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역사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우리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도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나아갈 권세를 주셨어요. 구약 때는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는 보좌 앞에 나아갈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다가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어떤 방해 세력들도 감히 다가올 수 없도록 우리는 제거시켜가는 작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에게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천국을 상속할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집을 상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요. 이 권리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것이에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상속할 권세가 있어요. 우린 천국은 우리 집에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숨 떨어지면 그냥 묻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 떨어진 순간에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권세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권세. 오늘 이런 모든 권세의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겠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정말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파란 글씨로 된 부분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온갖 더럽고 저주받은 악한 영은 다 떠나가라. 우리를 속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다 떠나가라. 잘못된 습관들에 매인바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내 몸의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은 다 사라져라. 내 몸의 모든 질병은 지금 깨끗하게 치료되라. 온갖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난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주님 주신 부여로 충만할지어다. 나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아멘. 정말 이런 선포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한 그대로 될 것을 바라보고 믿는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권세들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지고 펼쳐지는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